자, 다 같이 로마서 말씀, 로마서 3장 1,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또 연관시켜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에 대한 말씀. 자, 로마서 3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단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1장 3절에도 로마서 보면 3절, 1장 3절 아주 중요하죠. 1장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씩 이루어짐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알므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바르게 알고 또 특별히 이제 침례 교도들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종욱 목사님이 그 메일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번에 이제 그 보조 교재가 될 수도 있는데 침례 교도들의 특징. 그래서 이번 캠프에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부교재로나 이렇게 참고 교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수정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침례 교도들의 특징. 그것을 내가 이제 쭉 읽으면서 또 봤고 이번에 암송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이잖아요. 그래 창조물 중에 천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렴이라.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어서 좀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유대인들에게 감사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써주심으로 인해서 그게 영광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천 열매 종류들이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천 열매 종류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은 이건 이제 본추수라고 볼 수 있죠. 교회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 이게 이제 또 천 열매 종류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이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믿고 그들도 천 열매 종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속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천 열매 종류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천 열매 종류고 천 열매 종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첫째 부활에 속하고 둘째 부활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돼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여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무 잘 알지요. 연결시켜서 보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를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이제 세 부류만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해봅시다. 유대인,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 부류를 갖다가서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자, 유대인들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외의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여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신분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고 대사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은 양심과 본성이 있다고 이제 로마서의 1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상 왕국이 회복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복과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 통치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는 하늘의 초세의 영광을 누리는 게 교회다. 장래에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재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잘 되어 있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임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구약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표시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고 그 혈통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난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제외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이방인인데 성경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었는 외인들이다. 약속의 언약들에도 분리된 낯선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는 거, 언약들 분리되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너희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 그랬고 11절에 12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신비 속에 감추었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선을 행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소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성도들, 에베소의 성도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운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유대인, 그 다음에 그리스인, 뭐 각 종류 할례자 무할례자 할 것 없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침례교는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국가교회를 반대했습니다. 이게 정체성에서 중요한데요.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 보셨잖아요.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국가교회란 즉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와 신약의 교회를 혼동하여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국가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침례교의 특징과 그 배경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국 국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성공회가, 캐톨릭이. 그들이 타락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학대하니까 타락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나라의 시민이 돼야 되고 종교를 강제적으로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청교도들이 이거를 반대해서 대부분이 미국 땅에 가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국가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국가교회를.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보면 시민권은 교회 회원권을 가져야만 주어졌고요.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은 국가의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초창기 청교도에서 분리됐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로 전부 다 추방을 한 거예요.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매사추세츠? 거기 주에서 대부분 거기. 자,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와 캐톨릭 교회가 타락했다고서 강제성을 부여하니까 강제로 거기 들어가게 하니까 성경적으로 그건 잘못되잖아요. 나왔는데 그들은 성경적인 국가 모델 교회를 제시하면서 거기 가서 또 오히려 반대 시민들에게 그 교회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회원이 돼야 또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유아 세례 받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드 아일랜드로 이제 추방을 하게 되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발적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강제적인 국가 시스템을 신약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청교도들은 침례교도들은 교회가 유대인처럼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들 각 개인이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지역교회의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을 잠시 부분적으로 눈멀게 하셨으며 이기간의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그 중에서 구원받게 아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이제 로마서를 계속 나가는데 11장 25절 잘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5절. 자, 시작. 네, 지금은 여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지금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눈멀고 있습니다.
눈 멀고 있어요. 요들이 이제 7년 대화론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눈을 뜨게 되죠. 그때는 이미 교회는 휴거하고 부활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 이 신비라 그랬습니다. 신비는 뭐 일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죠.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데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왜 일부가 눈멀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들이 지켰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교회의 순수성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정부의 육체적 혈통에 예속되지 않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대체 신학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듣거나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잘 모르죠. 대체 신학.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대체 신학이란 말은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절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교회가 물려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세요. 대체 신학의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절했죠.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교회가 물려받았다는 주장이 이 대체 신학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11장 1절에도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 이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에 속한 자니라. 왜? 자기 백성들이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아닐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잠시 옆으로 비켜나 있는 동안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눈이 멀었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켜나 있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종말을 좀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미래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몸이 다른 거죠. 우리가 주와 같은 몸을 입을 줄 암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통치를 한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육신 입고. 그런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열매 종류들 중에 우리가 여러 열매 종류인데 이스라엘도 구원받으면 그 열매 종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냐 보면 교회의 후고 후에 이 야곱의 고난 때라고 그러죠. 7년 헬란을 통과합니다. 이 기간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7년 대환란 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이스라엘의 약속은 땅을 모두 차지하고 천년왕국 때 지상 왕국의 중심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가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언서, 대언서를 잘 보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실제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 지상왕국의 중심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겨죠. 왜? 거기에 삼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죠. 왜? 그 부분 돼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또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7년 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요때요, 이방인들이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있잖아요. 양과 염소. 자,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며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하느냐? 유대인을 돕는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도 믿어야 돼요. 뭐 안 믿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7년 대환란이든 천년왕국이든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 예수를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건 그건 틀림없어요. 7년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믿어서 들어가지요.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 구원 못 받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또 관계가 됩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오늘같이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인데 믿는가 안 믿는가. 근데 강제적일 수 있거든요. 그때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가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거와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들의 복은 뭐냐? 이방인들. 살아남은 의로운 이방인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 유대인들의 빛을 보면서 평화롭게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상의 장자 민족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 전체를. 그리고 그때는 천사도 부리는 영이죠.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 전체라고요. 천사들보다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천사들도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 성경에 부리는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지상의 민족들 위해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들도 다스리는데 땅에서 우린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지만은 이들은 회복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그들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면은 그들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생식과 번성을 천년 동안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특히 침례교들이 이 부분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면 신약 교회도 구약처럼 종교국가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할례 대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아니, 만약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면 교회에도 종교국가를 세워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은 종교하고 이제 합쳐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 대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할례는 혈통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과 무관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만 행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난지 8일 만에 했는데 신앙과 무관하잖아요.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남자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침례는 혈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침례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유아 세례를 대체하는 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세례가.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안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잘 나와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의 관가제잖아요. 혈통으로 안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알고 땅에 정치 권력하고는 결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교회는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서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는 것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전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체 신학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구분해서 믿고요. 또 우리는 그 할례가 세례로 돼서 유아 세례, 우리 믿는 자의 세례지. 그러니까 그런 국가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청교도들이에요. 국가교회하고 청교도들, 사실 개혁교회는 그거와 전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난 유아 세례 안 줄 거라 그게 아니에요. 그 신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우리 유아 세례 안 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이제 대체 신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그들이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왔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메시아는 교회와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이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또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